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말하는 것만큼 체험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위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정이 또는 자기 체험이 또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신학의 어떤 신앙의 체계, 이 경험, 이것이 더 바탕이 돼서요. 그걸로 말씀을 재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씀에 그런 것이 없으면 없는데 거기 말씀에다가 덧붙입니다. 또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한 번도 교육을 받거나 또 체험을 하지 못하면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 그거 피해가거나 말씀을 마치 없는 것처럼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방언과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합동 측 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속해 있고 교단의 신학의 그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단이 막 그런 거를 엄청나게 이제 막 열어놓고 하는 교단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성경이 또 예수님이 사도들이 따라간 신앙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내가 가져온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어제 저는 이미 우리 거듭난 영, 그래서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된 우리는 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이미 모든 것을 충만하게 알고 있고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어떻게 내 삶에 내 몸에 풀어낼 수 있을까? 그것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안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이미 우리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내 삶 가운데 풀어놓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가 말씀 묵상이라고 했고 또 하나가 방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어제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익을 알아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 오늘 설교랑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혼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막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뭘 위해서 기도할까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기도는 100%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고 그렇기 때문에 100% 응답이 되는 완벽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으로 하는 기도는 어제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고 미처 구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비밀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그게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어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혼은 몰라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판단하고 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않고 영이 혼을 통과해서 바로 내 몸에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든든하게 영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힘있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유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놓고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금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해석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렇게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영에 온전히 실어가지고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데 이제 금방은 안 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떠오르는 엄청난 아이디어와 생각들 막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런 어떤 생각, 감동,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검증을 해야 돼요. 뭐로 검증하겠습니까?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영과 진리는 절대로 충돌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는 반드시 100% 일치하게 되어 있고,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반드시 100%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에서, 내 영으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나이만큼 최소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나이만큼. 그래서 말씀으로 최소한 내가 분별할 수 있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자기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자, 오늘은 제가 어제 이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추가적인 오해, 거기에 따른 방언의 종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언에 대한 추가적인 오해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여기 뭐가 문제가입니까?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이게 뭐예요? 다 방언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 개에 충돌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다 말하겠느냐?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나눠주신다 그랬는데, 다 방언을 말하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오해는 어디서 오느냐면 방언의 종류를 오해하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자, 방언의 종류 세 가지 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 첫 번째는 외국어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사도들이 모였고 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적어도 16개 그 지방에서 나라에서 온 그 각각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그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자기의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어 방언인데, 사도들은 그냥 랄랄라 방언을 했는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자기 나라 말로 듣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그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알고 성령님이 그 제자들에게 각각 그 방언에 해당되는 것을 각각 따르게 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건 거기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통역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언어를 모릅니다. 근데 급하잖아요. 성령님이 그때 그냥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말을 하는데 그게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들에게 동시 통역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외국어 방언은 대상이 누구냐면, 왜 그거 하겠습니까? 복음 증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요, 대상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그 대상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위로받고 권면받고, 그래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격려를 받아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대상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이 이 방언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외국어 방언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역적 직분으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방언이 바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예언, 영분병을 병고침, 능력행함, 그리고 방언 통역, 이 9가지 성령의 그 은사가 12장 전체는 공동체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넘어가면
이제 눈과 뭐 그다음에 귀, 손, 발 우리는 어디 몸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한 곳이 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방언이 나오는 이 방언은요 그냥 모든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직분으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 직분과 여러 사역 직임 중에 하나로서 주신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28절이 그걸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나오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마치 예언처럼 통역과 함께 주어지는 은사.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언을 말하는 자가 사도나 선지자, 교사 이 위치에서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직분으로서 직임으로서의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이거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방언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일 수 없듯이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직분으로서 방언하는 사람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쓰는 그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한 방언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말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게 바로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너희들보다 방언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영어로 이 비밀을 말하는 이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방언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전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자,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성령으로 하는지 성령님이 이끄시고 나도 영이 거기에 동참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기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방언은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좀 알기만 하면 그냥 다 방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이 따라오는 거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또 방언을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방언의 은사를 성령님의 뜻대로 나눠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방언은 직임으로서의 방언, 교회에 위해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다는 건 뭐냐 하면 그거로 완전히 잠겨서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이 성령 충만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주십니까? 우리에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시고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관심도 없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주님의 몸을 섬기는데 별로 관심도 없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십자가 구원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능력 부여와 그리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가?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원할 때 내가 그것을 갈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걸 갈망하고 이걸 원합니다. 라고 인격적으로 내가 그것을 사모할 때 나의 전인격 그렇게 들여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금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잖아요.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근데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 있고 약속이 먼저 있고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지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믿음, 자기 확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습니다를 막 얘기를 해도 믿음이 잘 안 가진 이유가 약속 위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 오늘 말씀 두 가지 읽었는데 하나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또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도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안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은 세트로 따라옵니다. 약속의 말씀 위해서 그 말씀을 믿고 주실 것을 당연하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성령 충만. 그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자, 그다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을 기도를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나타나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아멘 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앞에 두 가지. 자, 성령 충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거꾸로 합니다.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받은 줄로 믿는 게 아니라 그대로 됐나? 이걸 먼저 봅니다. 성령 충만을 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대로 됐나? 이걸 봅니다. 뭐냐면 뭔가 감정과 그리고 나타난 어떤 현상에 더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이제 판단하냐면 이렇게 뜨끈뜨끈하거나 막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막 전기가 찌릿찌릿 막 온다든지 아니면 막 머리가 시원해진다든지 막 어떤 아니면 방언이 바로 막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나타난 어떤 것을 가지고 됐나 안 됐나를 내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둘째 날인가요? 이제 특세하고 지난주죠. 셋째 날인가? 기차 그림 기억나세요? 기차 그림 잘 보세요. 중요한 게 뭡니까? 앞에 기관차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 거기에 믿음을 결부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감정이 뭔가 느껴지거나 뭔가 이렇게 그게 와야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 다시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럼 받은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오는 것입니다.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성령 충만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했다면 그 다음엔 여러분이 받은 줄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줄로 알면 거기에 여러분이 방언까지도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방언이 막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이 기도하는 게 영의 말로 기도하는 게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당연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의심하니까 그게 잘 안 풀어지는 겁니다. 의심하니까 자꾸 혼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자꾸 머리로 따지고 그 다음에 머리로 막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혼의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방언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어서 내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입을 열어서 성령님께 내 혀를 맡기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절대 방언이 안 나와요. 혀니까 입을 열어서 혀를 움직여서 기도할 때 그때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 막 너무 조금 혀를 움직이라고 했으니까 막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아닌 건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혀를 움직여서 좀 소리를 크게 내서 그렇다면 막 꼭 소리를 지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가 들을 수 있도록 입을 열어서 혀를 움직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혼을 절제를 해야 돼요. 자꾸 막 이제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고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진짜 맞나 틀리나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판단하면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성령님이 내 혀를 취하시옵소서. 나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혀를 놓아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뭘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하는 거, 좀 따라하는 거. 할렐루야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특별히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옆에 가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서 방언으로 이제 할 때 나는 이제 아직 방언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한테 와 있다는 걸 믿고 따라하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처음에 말문이 열릴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듣잖아요. 엄마 아빠 하는 얘기, 또 이모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입을 열어서 똑같이 자, 엄마 해봐. 엄마 할 때 딱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이 트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맘마 이렇게 다 따라하다가 말이 트이는 겁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중에서 내가 아직 그렇게 기도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를 듣고 몇 단어를 취해가지고 나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서. 그럴 때 왜냐하면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 혼이 막 자꾸 이걸 위해서 기도하냐 저걸 위해서 기도하냐 막 이렇게 한국말로 하다 보면 잘 안 나와요. 혼이 막 자기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그 생각에 묶여 있으면 방언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 틈바구니에 들어가가지고 따라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성령님께 혀를 맡겨드리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혀를 붙들고 내 방언이 나올 수 있도록 나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방언을 이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막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막 금식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방언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방언으로 말할 수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냐? 자꾸 내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내 혼으로, 생각으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에서 혀가 말리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자꾸 다시 또 한국말이나 막 자기 말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 그냥 맡겨드리면서 나오는 대로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면서 처음에는요 좀 오랜 시간 해야 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됐다가 처음에 이제 방전된 배터리 이제 충전하면 금방 시동 끄면 안 되잖아요. 예,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 뭐 1시간 이렇게 또는 30분 이상 켜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됐을 때 이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날은 한 30분 방언을 계속 말하셔야 됩니다. 계속 방언 말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은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방언으로 계속 말하다 보면 영이 점점 강건해집니다. 영이 점점 강건해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영으로 점점 내 생각이 다스려지고 영이 중심이 되는, 성령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이 막 더 생겨지게 되고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내 영에 있는 그 생명력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점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방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버리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방언 기도고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자기 혼에 딱 갇혀서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서 안 하는 것뿐이지 내가 사모하고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셔서 방언으로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